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이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34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이름에 걸맞는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이름에 어울리게, 그 이름에 걸맞도록 티를 내면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직업과 그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에 어울리는 합당한 행동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것이죠. 요즘에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이름에, 그 명함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국민의 대표답게 본이 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뇌물을 받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니까 온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신뢰를 얻지 못하고 그의 정치 생명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며 끝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선생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 교사는 선생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는 항상 목회자답게 행동하고 또 모든 일을 그렇게 삼가하여서 성도들에게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이 되어지고 존경을 받고 신뢰를 얻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은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의 모습은 구별하는 구분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경외를 뜻하는 원어는 그 의미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11편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서 공경심, 존경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르게 되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언행이 올바라서 온전하고 흐트러짐 없이 깨끗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11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정직한 자들의 회중, 모임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선포되어진 말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1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인은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정직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회중 가운데 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모이며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과 함께 짝하고 어울리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임에 회중에 들지 않는 것,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1편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존귀하신 분이시며 어미하신 분이시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하고 생활 자세는 항상 올바라야 하고 그리고 성결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고 올바른 태도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선생님의 말 그리고 행동을 자연스럽게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서 행동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자연스럽게 닮아가듯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본받고 모방하며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을 본받습니다. 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하고 따라서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리고 성도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서 따라 행해야 하는데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시편 111편 7절부터 8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공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진실,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은 치우침 없이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말씀, 법도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로서 우리는 현재 나 자신의 살아가는 모습, 신앙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며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답게 티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 중직자로서, 일꾼으로서, 교사로서, 사명자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헌신의 삶과 충성된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온전히 올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은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세상에 치우쳐서 균형을 잃은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과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모두 다 훌륭한 분별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온전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오늘날 세상의 손가락질, 비난, 조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단이나 타종교,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면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나 목회자가 어떤 물의를 일으키면 그 문제는 신문에 대서특필됩니다. 언론은 온통 집중하여 보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해야 하고 진실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구이고 바람이고 기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에 서주십니다. 정직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의 인생에 형통함을 주시고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함은 그리스도인됨의 표본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 정직한 삶으로 증명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사기나 치고 잔머리 돌려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해 먹는 그렇게 삐뚤어진 사고와 가치관과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직한 삶은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정직한 삶이 곧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와 나라를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개인, 건강한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의 정직한 삶이 여러분의 재산이 되고 그 정직한 믿음으로 그 삶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도록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시편 111편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믿음이 좋은 성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에는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범사에 입만 열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지 않은, 믿음이 나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말끝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항상 문제가 생기면 남을 먼저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말을 일삼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정직한 자들의 회중에 모임에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연구하고 학습하며 그 삶을 배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삶을 증명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강력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면, 믿음이 강건해지면 동시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약해지면 동시에 감사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위해주며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가정의 행복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살아도 수십억 원씩 하는 아파트를 몇 채를 가지고 있어도 호화로운 저택에 살고 있어도 청소부를 두고 살아도 그만큼 삶의 여유가 넉넉함이 있을지라도 가족에 대한 서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불행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표현하며 살고 있습니까? 몇 년 전 태국의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들 중에 한 가지는 도심을 벗어나서 오지에 시골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한 장소로 모아 예배할 때 그들의 삶에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전달해 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게 정말 하찮게 여겨지는 물건들이지만 그곳 선교지의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정말로 기쁜 모습으로 받아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즐거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더운 나라, 땀이 저절로 나는 나라, 1년 내내 이런 무더운 열대 기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생활과 비교해 볼 때 선교지에서 만났던 그분들의 모습은 정말 열악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가난합니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합니다. 문화나 문명이 아직도 선진국처럼 개발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원망할 것 같고 불평할 것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조그만 것을 혜택을 주고 선물을 주었을 때 그분들은 너무나 기뻐했고 행복해했고 오히려 크게 소리를 높여 찬양을 부르며 함성을 지르며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방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방송에서 보여주었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생존 경쟁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그들은 악취나고 팔이 달리는 그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파헤쳐가면서 거기에서 땀 흘리고 그곳에서 물건을 취해서 팔아서 하루하루 간신히 생활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나라 백성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지금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가, 부족함 없이 넉넉함 속에 살고 있는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배우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성전이 없습니다. 교회당이 지어지지 않아서 천막을 치고 비바람을 가로막고 있고 뜨거운 태양빛을 가로막아 맨 흙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보내주는 편지와 영상을 보면 그 선교지의 성도들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까? 불쌍해 보이고 오히려 예배의 자리가 갖춰지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기뻐하고 있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잘 지어지고 화려한 성전 안에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음향과 영상 시스템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조명 탓을 하고 음향 탓을 하고 자리가 불편하다고 탓을 하고 덥다고 춥다고 원망하며 불편하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찬양팀이 있는 것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악기 연주자들이 있어서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방송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을 만큼 인력이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예배 인도자가 세워진 것이 감사하십니까? 찬양팀도 없고 악기 연주자도 없고 방송실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봉사자도 없고 예배 인도자도 없는 그런 교회들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는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감사입니다. 감사는 곧 거꾸로 보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기적을 체험한 성도는 당연히 나오는 반응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시편 111편 4절 말씀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한 질병 고쳐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부요함과 풍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형벌받고 죽을 인생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지옥에 들어갈 인생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 약점이 없는 사람, 허물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점을 찾고 약점을 들추어내려고 맘만 먹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약점을 찾아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편을 놓고도 그렇습니다. 아내를 놓고도 그렇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 놓고도 그렇습니다. 불평할 거리 찾으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에 대해서, 사모에 대해서, 구역장, 교사, 직분자들, 중직자들에 대해서 원망할 거리, 불평할 거리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줄줄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맑고 깨끗한 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거리 찾으라고, 불평거리 찾으라고 주신 눈이 아닙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보라고 주신 눈이에요. 눈을 맑게 하고 맑은 시야를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라섹을 하고 렌즈를 끼고 안경을 끼고 쌍꺼풀 수술을 하고, 그렇지만 그 눈이 긍정적인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세상은 온통 원망과 불평거리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은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그의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며 충성함으로 우리의 받은 사랑과 은혜, 감사를 표출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장례식장에서 관 위에 손을 얹고 감사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눈물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그 내게 베푸신 부모님의 희생과 아름다운 손길을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시편 111편 5절과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차별이 없이 하루 세 끼 똑같이 세 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외로울 때 감사하면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인생에 원망까지 불평까지 더해진다면 그의 인생은 온통 불행으로 얼룩지고 말 것입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을 사랑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해보십시오. 표현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5가지 실천상을 표어로 걸어두고 살아갑니다. 연약한 것은 세워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장점을 인정해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마음에 힘을 잃은 자, 절망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품게 되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시며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신 일들,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여 아는 성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그 인생이 어떤 어려운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밝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슬퍼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항상 불평과 원망을 하며 신세타랑하며 그렇게 인생을 비관하며 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과연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11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매우 크십니다.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며 안전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신 일들을 믿으며 사는 성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은 만족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걷는 삶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임합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어떤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더 맛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을 때 음식이 더 맛있고 그 자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등산할 때에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올라가면 아무리 힘든 코스도 그 명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느낄 수 있고 전혀 지루하지도 힘들지도 않게 등산을 완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인상 쓰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매사에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짜증내게 되면, 실증 내게 되면, 신경질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 불편하니? 힘드니?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싫으니? 내가 너와 이제부터 함께 하는 걸 원하지 않니? 내가 떠나줄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6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가정, 자녀,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명예, 건강, 권력, 지식, 물질, 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나라의 것들을, 그들의 소유와 재물을, 재산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지 못한다면 감사할 수 없고 늘 부족함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은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도 빛이 납니다. 그의 가정과 그의 공동체, 그의 나라와 교회도 또한 동시에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결국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도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에서 지혜자는 계속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명약이 됩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해주고 건강한 삶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결국 몸에 병이 들게 합니다. 뼈를 마르게 해서 골다공증 생기고 질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고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내가 의지할 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100%다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에는 영적인 담대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배짱과 용기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만족함 속에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불행도 행복도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사업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인생 만사가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인생의 모든 것을 100%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 담대하고 배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담대함으로 배짱을 가지고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항상 정직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충성하여 헌신하여 그 사랑과 은혜에 표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늘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하며 만족한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늘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